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도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나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죽은 시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을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죽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것은 죽음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6, 2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처음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에 대한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그 권세는 죽음도 이기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 2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치유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절망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고 죽음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고 병에서 나오라 하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도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기에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 40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응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내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그가 부활 승천 후에 하늘로 가지고 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두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이 땅에 죽음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이 땅은 예수님이 은혜로 주관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주의 중력이라는 것을 두시고 사람이 짐을 지어가며 무겁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중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중력이 있기에 물건이 함부로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버리고 늘 물건이 제자리에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지킬 줄 알게 하시는 것이 죽음이 이 땅에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함부로 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그것은 미친 것이겠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다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만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자, 이는 용사, 장군보다 나아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은 번역하면 너희 마음을 감옥을 지키듯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함부로 공중에 붕붕 떠나게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가득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마음의 위선과 허무함이 가득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잠시라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발버둥 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형으로 혈육에 속한 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 마음에 주입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을 가르치는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겸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사용하시는 분이고 도구로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위선이라는 가득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 위선을 버릴 줄 아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낮아져 겸손하라는 것을 알고 그리하면은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3절 34절에서 하는 말씀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비웃을까요? 그 이유는 교만한 자는 죽음을 이해하는 그 지혜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 마르다는 가족은 그 죽음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도 죽음과 시간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집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죽음을 오해하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은 예수